설교에 들어가기 전에요. 아까 전에 이제 찬양 이제 나오는데 오랜만에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마라나타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라나타 찬양이 오늘따라 갑자기 와닿아가지고 제발 주님 설교하기 전에 제발 좀 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딱 지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럴 때가 좀 행복하긴 하겠구나. 설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딱 오셔서 나 왔다 그러면은 아싸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그랬는데요. 갑자기 오늘 와닿더라고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발 오세요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은요 안 오시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지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듭해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사랑해서 살고 있는 시절이 종종 멈춰진 채 살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던 마음은 잊어버린 채 그냥 사는 그런 시기가 있죠.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처음에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생각했던 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던 마음이 멈춰진 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그런 시간을 살기도 합니다. 오더라도 사람을 만나러 오는 건지, 내게 무언가가 필요해서 오는 건지, 오지 않으면 전화 올까 봐 귀찮아서 오는 건지, 뭐라도 내게 유익이 있을까 또는 볼거리, 들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을지 해서 교회를 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내게 물으십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온 것인지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느새 나는 다른 이유로 오고 있지는 않나요? 그럴 만한 이유로, 그럴듯한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보다 지금 당장 어찌해야 할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어찌하고 싶은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지는 않았습니까?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밥을 먹곤 했던 형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사실 형님이라 하기엔 그분이 그 당시에 그때 이미 50이셨는데 처음에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냥 같은 학생이고 하니까 쉽게 형님이라 부르기 시작하다 보니까는 형님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밥 같이 먹을 때면 항상 그 옛날 사람 레퍼토리, 좀 AKA로 해서 저희 아버지 레퍼토리가 항상 그 형님의 입술에서 반복이 됐습니다. 먹기 전에는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잘 먹어도 소문 안 나는데 잘못 먹어도 그렇게 또 소문 안 나는데 왜 그러셨던 걸까. 그리고 먹고 나면은 함께 잘 해결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분 잘 사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항상 음식을 사줬습니다. 제가 돈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면 항상 그렇게 배부르든지 뭐 맛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함께 잘 해결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근데 의성아, 야, 하루 3끼 먹는 게 참 일이다. 그렇게 말했던 그 형님처럼 어느새 저도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이 한 끼 해결하는 것도, 밥을 짓든 밥을 사 먹든 여기를 가면 또는 저기를 가면 누구와 먹을지, 혼자 먹을지 하루 2끼, 3끼 해결하는 이게 항상 문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돈 없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사실 안 사주셔도 되고, 또 제가 선택장애 있는 사람도 아닌데도 또 밥 때 됐네, 뭐 먹지?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또 뭐 먹지? 밥할 때는 오늘 국은 뭐하고 반찬은 뭐하지? 뭐 장 봐야 되지? 하다못해 시켜 먹는다 해도 뱀이는 어디에서 시켜 먹지? 하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돼서 이게 문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대신 뭐 차려주거나 해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잘 먹어야 되는 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잘못 먹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셨습니까?
이 중에 귀신 무서워하는 분 있으실까요? 야, 너 올게 지금, 올게 지금. 야, 야, 뭐 지나간 것 같아도 야 절대 거울 보면 안 돼. 거울에서 눈 마주치면 안 돼. 막 그러면서 공포 영화 보면서 등등. 그러면 이제 기겁하면서 이제 무서워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 분들이 있고. 근데 정말 왜 귀신을 무서워하는 걸까요? 얘가 날 해코지하지도 않을 건데 무서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귀신이란 게 진짜 나를 당장 어떻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은, 혹 귀신이 내 눈에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그렇게까지 귀신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인 건 아닐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시지 않으니까요. 다시 말해, 이 귀신이란 말에는 지금 당장 나를 어떻게 해코지 할 거라는 디폴트 값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잡을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망도 못 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두려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낯선 곳에 있더라도, 아무리 적막해도, 또는 사람이 너무 많아도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때,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또 용기를 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이가 함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때문에 오는 자리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자리입니까? 그래서 당장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두려움 없이 오는 자리인가요? 지금 당장 어찌해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안 될까봐 라는 생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보이는 문제, 또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리고서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첫째라고,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 목숨을 다하고 있는 것, 뜻을 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에게 나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만큼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뜻을 다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목숨과 힘을 다하기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당장의 문제와 두려움에 결국 그 사랑을 포기하고 부인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붙잡혀 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없나이까?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베드로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정도로, 이만큼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지 못할 줄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러지 못할 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당장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기억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밝히 듣는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들리게 됩니다. 먼저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렸단다. 먼저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렸단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저마다 한 명씩 저는 아니죠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게, 내가 아니어야 되는 게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인지가 궁금했고 의심되었는데 그게 나는 아니겠지라는 그 답을 들어야 하는 게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누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나는 아니지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라는 걸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여기서 누구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걸 시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가 누구입니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라는 걸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제가 말하는 이 내용이, 이 설교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저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또한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팔려갈 거라 하셨습니다. 파는 자는 원하는 대로 팝니다. 근데 팔려가는 자는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사랑은 원치 않는 대로 가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옵소서, 바라는 대로 들어주옵소서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할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이 여기서 나와 함께 먹는 자 중에 있다고. 예수님은 이미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와도 함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 나를 배신할 사람과도 함께 있으시고요, 나를 부인할 사람과도 함께 있으시고요, 당장 어떻게 되지 않는 자들과도 함께 있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시고서도 감사기도를 드리셨고, 예수님은 그러시고서도 그 제자들을 위해 축복하셨고, 예수님은 그러시고서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때에 따라서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 살고 또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또는 의심하지는 않았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말이죠. 왜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찬양 혹시 아시나요? 조금 옛날 찬양인데 왜 날 사랑하나 라는 찬양.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 걸까요? 사랑하지 않기만 하셨어도 죽으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날 사랑하지 않기만 하셨어도 예수님이 못 박히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날 사랑하지 않기만 하셨어도 원치 않으셨던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도 됐습니다. 날 사랑하지 않기만 하셨어도 수치를 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까지 오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게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는 게 예수님이 고통받지 않으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신다고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는 줄 아시면서도 말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지 물으십니다. 예전처럼 가득 찬 물고기를 끌어올려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예전과 달리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예전처럼이든 예전과 다르든 너는 나를 사랑하는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것보다 나를 더, 어떻게 되지 않아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지금 당장 나를 만난 이 사건보다 나를 만나지 못했을 때도 정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듭해 제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답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 않는 것, 오늘의 설교 제목인데요. 세상에는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못할 것들, 당장 바뀌지 못할 것들,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보통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대신에 지금 당장 어찌할 수 있는 것을 위하고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며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버림받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 않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사회적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제목은 사실 한 글자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시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안 돼도, 지금 당장은 원치 않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찌해야 할 것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어찌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 문제와 두려움으로 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는 못해서 괴로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나 때문에 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해서 가는 자 되길 바랍니다. 사랑해서 오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 않는 것도,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 않는 자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